아마 하야래 우리를 보시며 가장 심각해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 심각함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맨 끝절인 34절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날의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바꾸지 말라는 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준비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만 아니라면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각자가 모르질 않아요. 순간순간 그 손길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를 맞이하게 이 시간 그 크신 은총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헛디뎠을 때 아이고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린 지금도 뭔가 별일 아닌데도 대단하게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자부심도 갖고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냐라는 이런 생각까지 갖습니다만은 맞는데 틀려요. 왜냐? 사실인데 내가 한 게 맞는데 아니요.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 참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또 멈추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 긍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하게 정리만 해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이건 네가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러고 입만 열면 어렵다 그러고 일만 열면 만드는 것뿐이라고 맞는데 틀리는 거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맞는데 틀리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모든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것을 좋은 줄을 여기지 못하면 이 부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 천박해지죠.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있는 상태를 저는 개인적으로 중병이다. 그럼에도 오늘은 괴로워할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시간을 준비하신 그 분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이 준비하심은 긴장이 돼요. 왜? 이거 또 놓쳐버리는구나. 여러분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다 맹탕이 되고 허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이 모든 걸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고 또 그런 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은 이런 그 대척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극과 북극을 얘기할 때 전혀 180도 방향의 다른 실체를, 그래서 남극에서 보는 대척점은 북극이거든요. 이 하루가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동시간 같은 흐름으로 펼쳐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일이. 이건 분명히 축제에 좋아할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겠지요. 준비 안 된 학생이 수능을 시험 볼 때
준비한 학생은 굉장히 기대가 될 것이지만 준비하는 학생은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요, 한 사람은 하늘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땅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그대로 대척점이 돼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왜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 살리시는 것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죽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가 태어나는 그 기쁨은 그대로 사망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이 기쁨이 태어나게 하신 그분 앞이 아니면 이거는 그냥 슬픔이에요.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줄 아는, 또 내가 태어나게 한 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 위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앞에서의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한낮에 그 장렬한 태양이 얼마나 가겠어요? 머지않아 해가 서산에 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깊은 밤이 연출이 되죠. 칠흑같죠? 근데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지는 해가 분명해서 그 밤의 칠흑 같은 밤만 생각하지 머지않아 새벽에 동토오르는 태양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도 딱 하루만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저 지는 해 때문에 내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근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걸 써먹을 수는 있어요. 써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써먹는 질이라고 하는데 써먹지 마시고 이 실체를, 떠오르게 하신 실체를 인정하고 만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제한된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일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까지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탈이 없다고, 이것은 끊임없이 뭔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행위라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쓸 때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왜 겸손해야 하느냐? 겸손해야 무슨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게 하신 일이 있고 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지금도 무슨 얘기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진실한 그분 앞에서 감사만 해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일까요? 그런 사실로 진실하게 감사할 만한 이 사실이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탱하는 실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성 쓸 수 없고, 절대로 불평할 수 없고, 절대로 원망할 수 없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사건과 사고들을 그 기뻐하시는 분의 뜻대로 처리해 주시고 아무나 아닐 거예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지 못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얻은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의지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 거는 아니에요. 내 거 살면 참 피곤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의지를 내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로 주신 그 의지는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의지는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서 펼쳐갈 선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요,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일생을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그렇게 힘든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해도 지금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거 언제나 제대로 정리가 될까요? 근데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한 번은 정리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것이 왜 대단한 선물입니까? 이 의지를 선물로 알고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친히 예수님이 그 이름의 비밀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신 비밀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도 지맘이에요. 이 의지로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 그분께 묻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생을 강도짓 하다가, 그리고 얼마나 극한 강도짓을 했습니까? 로마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법으로 그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 순간이 아마 올 줄 알았으면 그 짓거리 안 했을 거예요. 이 강도짓하며 그 결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근데 그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잡혀서 십자가 형틀로 숨을 거둘 그 시간에 우편에 있는 이 강도, 그럼에도 행운하예요. 왜 행운하냐? 그냥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좌편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들 가만히 있는데 못할 소리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 정도가 아니에요. 이놈 제 주제도 모르고 이 비명과 같은 대거리를 다른 사람은 다 듣고 가만히 있는데 이 우평강도 참을 수가 없어 끼어듭니다. 이놈, 니나 나나 똑같은 죄를 저지른 내가 알고 하노려 하는데 어쩌자고 이런 말을 이분 앞에서 하느냐?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흉악한 강도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명령한 이 좌편 강도,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네나 나라 억울하기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인생의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본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냥 둘 수는 없었던 이 사람, 내가 이분을 진작에 일찍 만났더라면 여기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많은 생각에 교차하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그분을 내가 옆에 지켜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 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고 행여나 했는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 놈이 어디라고 지저를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무례한 말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참을 일도 아니고, 좋다,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 끼어든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게라성 같은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12제자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이 얘기를 듣고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동일한 정죄를 아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진 거 아니냐, 너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데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말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리된 것들이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우리는, 너나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 우편강도가. 그 표현 속에는 단어 하나하나 이 언어에 전개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지금까지 좌편강도를 알고 자기가 아는 좌편강도, 이놈은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지금 옆에 계신 예수 앞에서 내 놈의 상황은 내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도록 정확히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도 모르게 저놈 좌편강도의 정확한 상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보니 그렇구나, 이분의 행하신 일을 이제야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구나.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부터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예수요, 당신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아무도 인류가 하지 않는 시간에 이 사람은 벌써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다시 살아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실 것까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강도인지는 잘은 몰라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깜짝 놀랄 사실은, 이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 앞에 키라성 같은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이 십자가상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그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것까지 아주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하면 뭐해?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피비린내가 납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이 처참한 피비린내가 아무 소리도 못할 이 공포 속에 이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거기서 할 뿐 아니라 온 인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온 인류가 지켜보는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거기서도 아무도 안 나타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처럼 정확한 신학적 지식이 어디 있어요? 신학 박사 10개를 가진 뭐하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 최소한도 율법학자들은 이 한 말은 해야 되죠. 아니 제자들, 아니 죽은 가운데 살려낸 그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나인성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나사로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내내 가르쳐 주신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제가 없다고 하늘나라입니다. 내내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저나 여러분이 그 나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선한 일을 했고 살아생전에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저러 했다고 자랑질했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이야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라도 그분이 답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분이 답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이야기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쓸데없는 많은 이야기에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했고 너는 왜 그러고 저러고 남을 원망하고 정말 이런 쓸모가 쓰레기 같은 기도의 제목을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올려도 주님은 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분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팁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 시간까지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울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로 생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